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또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역사는 극한의 위기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때는 1943년 2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900명이 넘는 병사를 태운 미군 수송선 도체스터호는 얼음장 같은 북대서양을 건너며 그린랜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어뢰가 배의 오른쪽 중앙 수면 아래 깊숙한 곳을 강타했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갑판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미처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갑판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4명의 군목이 사람들 사이를 신속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목사 조지 L. 폭스 중위, 유대교 랍비 알렉산더 D. 구드 중위, 천주교 신부 존 P. 워싱턴 중위, 개혁교회 목사 클라크 V. 폴링 중위였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을 구명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다 구명조끼가 다 떨어지자 이 4사람은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병사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마지막 목격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4명의 군목들이 서로 팔을 낀 채로 기울어가는 갑판 위에서 기도하며 배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밀쳐낸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이 군목들의 헌신을 목격한 한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 평생 이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상황이 온다면 저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 4명의 군목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입니다. 그는 바로 전까지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위기의 순간에 아내를 포기하고서라도 자신이 살아남으려 했던 적나라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만든 비겁한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를 기다린 것은 적과 꿀이 아니라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딸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조카 롯도 있었고 수많은 가축과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족장으로서 그는 사람들과 가축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에도 물이 풍부한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간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존을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를 갔는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에게 이 계획을 말해줍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아브라함이 지금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누구보다 자기 자신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지금 사레에게 요청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는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고 부부관계인 것은 숨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잘 대접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까? 이 계획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낯선 환경으로 내모는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기 자신은 희생하기 싫으면서도 거룩해 보이는 이유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섬김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고 거룩하게까지 보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겁함과 이기심과 폭력을 보기 좋게 가린 것뿐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빠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어야 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그는 아내를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는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겁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거나 작아지게 만드는 나만의 이집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것 같을 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반쪽의 진실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반쪽은 숨기고 반쪽의 진실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우리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까지도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집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사레의 미모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했습니다. 결국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절을 보면 바로는 아브라함을 사레의 오빠로 알고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브라함은 밖에서 부자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을 함께 기업으로 받을 아내는 이방 왕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측은 맞았을지 몰라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권력이 너무 거대해 보였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의 거짓말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가 준 선물 보따리에 둘러싸인 채로 침통해하며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인간의 모든 능력이 끝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망쳐버렸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재앙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례의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사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를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례를 꼭 필요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지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들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더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까? 왜 내 신념을 버렸을까? 왜 내 양심을 팔았을까?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의 완전한 지혜나 도덕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4명의 군목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참된 영웅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살기 위해 당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이 없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예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세상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사례가 부끄러움을 당했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는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아내인 우리를 대신하여 재앙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순종과 그 희생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방 왕 바로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할 아브라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앙을 받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덩어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게 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여서 썩고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진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말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의 위기,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등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내 머리를 굴리고 거짓과 타협하고 그러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고 우리가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만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으로 두려워서 옳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 두렵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큼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 평화와 참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